자, 이번 학기는 사사기 자기 생각의 한계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요,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숲으로 멀리 떨어져서 보는 그런 과정들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성경 한 권 한 권 가까이 다가가서 나무를 보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화요성서 아카데미의 특징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구절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구절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할 때 큰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사기는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왜 없습니까? 다 있지요. 자,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때로는 내 경험, 그것도 뒤로 하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사사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의 대략적인 것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보면,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차적인 대답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왜냐하면 성경에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돼 있어요. 민수기와 신명기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왜요? 성경에 모세가 기록했다고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사사기는 성경에 누가 기록했는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이 사사기가 아무래도 선지자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사사기가 기록된 시기는 주전 1000년경. 지금부터 몇 천 년이요? 3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사기가 기록된 목적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반면교사라고 말해요. 반면교사.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다 실패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실패가 있었죠. 다윗에게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에게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했던 일들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일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뭐만 보인다고요? 구속의 주님만 보인다라고 믿음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바닥까지 곤두박질 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을 전부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사사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목적입니다. 사사기의 구조는요,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락은 사사시대의 배경이 1장부터 3장 6절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는 몇 명일까요? 네, 12명. 그런데 거기 사람 이름 보면 12명 넘습니다. 제가 오전에 혹시 질문이 안 나올까 생각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 여기 세보니까 12명 넘는데요? 왜일까요? 사사 아닌 사람이 거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12명은 사사인데요. 자, 사사들이 보통 우리가 대사사, 소사사라고 분류해요. 어떤 기준 가지고 대사사, 소사사로 분류할까요? 빈도수. 딩동댕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도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분류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대예언서예요. 왜냐하면요, 분량이 많아서. 너무 어이없어 하지 마십시오. 무슨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양이 많아서 대예언서고요. 소예언서는 분량이 작아서. 12개의 소예언서는요, 다 분량이 작아서 하케스가라 말라기 이런 것들은 다 소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자, 사사도 대사사, 소사사로 분류하는데 분량에 따라서 많은 6명을 대사사로, 분량이 적은 사사 6명을 소사사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17장에서 21장까지는 이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대로 살았던 이스라엘들이 지파가 분열되고 그리고 불행한 일들을 경험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에 죄의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읽을 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죠. 이런 죄의 모습이 있게 될 때,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단계가 있냐면요, 고통, 그리고 압제, 징계,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실 때 주로 이웃 나라들을 사용하세요. 미디안 혹은 주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고통과 압제와 징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려움을 돌봐주옵소서라는 그러한 부르짖음과 간구가 그들에게 있게 됩니다. 이런 부르짖음과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예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기드온을 사사로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구원, 죄에서 구원에 이르는 이 단계까지였다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보여준 불행이라고 하는 건 다시 죄로 나간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죄로 나가게 됩니다. 망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당시에는 너무나 큰 은혜였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당연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인가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면요, 그때 사라지는 것이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서도요, 가족들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여기면요,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감사함이 사라지고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어디로 가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에는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얻는 지혜가 있다면 죄를 깨닫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욱 복 있는 것은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죄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죄의 순환이라고 하는 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죄의 속성이고 또한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악한 세상에서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요, 현대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는 이런 말씀 잘 드리지 않지만요, 이 시대가 이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것들, 그걸 죄라고 말하면 그건 차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써요. 성소수자. 자, 성소수자는 사실 누구냐 하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 성소수자는 태어날 때부터 성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수자들을 돌봐야 돼요. 그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성소수자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동성애란 말과 같이 쓰여요. 근데 그건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성적인 장애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건 성적 기호예요. 기호. 성적인 더 만족을 얻겠다라고 하는 기호예요. 그런데 동일하지 않은 이걸 동일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동성애를 금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차별한다라고 그렇게 논리로 엮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화요일 성서 아카데미 때마다 이제 성경 요절을 암송하시면 올해도 성경책을 드리는데요. 책을 한 권 더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책이냐면 또 다른 바이블.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흥미로워요. 한 정형외과 의사가 사람의 인체의 각 부분을 묵상하고 쓴 글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요, 골반을 묵상해요. 정형외과 의사가 골반을 묵상하는데, 골반은, 생명의 저장소라는 거예요. 생명의 저장소. 그러면서 그 골반에 대한 묵상을 이렇게 풀어갑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의 가치와 인권의 가치, 두 개의 가치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생명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골반을 묵상하면서 동성애의 문제를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그건 인권의 가치로 논할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로 논해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건 다음 세대에 생명을 이어가야 될 인간의 책임이다. 그분이 어느 날은 또 척추를 묵상하는데요. 척추가 뼈대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묵상하고요. 물론 의사로서 도움이 되는 건강의 이야기도 쓰여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은 무릎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하면서 연골에 관한 얘기 인용했는데요. 이 연골이 사람 몸에서 정말 필요하고 연골이 다르면 관절염이 되고 삐그덕거리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연골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무엇일까? 이런 묵상들이 있습니다. 흥미롭겠죠? 네, 성경 요절 암송하시면 우리 진짜 성경 그리고 바디 바이블 다음 주부터 선물로 드릴게요. 요절 암송하실 자신 없는 분들은 빌려서 읽으십시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죄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또다시 죄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또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이쪽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람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자,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사사시대의 배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36절까지는 전환기의 이스라엘입니다. 전환기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반전.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 40세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애 전환기를 맞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해준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죠. 다음부터 2년에 한 번씩
이제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전환기라고 하는 이 시기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죠? 아니요. 가장 중요한 여호수아서 1장 1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맨 앞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는 이 사사시대의 전환점은 어떤 겁니까? 사사기 1장 1절 보면요,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은 모세의 죽음,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전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걸까요?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았지만 지도자가 부재하게 될 때 그건 굉장히 큰 위기가 됩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정복하지 못한 강한 적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승리하는 삶을 위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승리하는 삶을 위한 길이에요. 첫 번째로는 물음과 대답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질문은 믿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훈련한 사람만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성과 실패, 그들의 승리와 패배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질문에 있어요. 하나님, 이 성을 치리까? 하나님께 질문할 때는 하나님 답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아이성이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보면서 한 3,000명쯤 올라가면 되겠다 생각해서 올라갔다가는 패배하고 내려오게 된 결과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믿음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은 훈련한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 초년병 시절에 한 번은 흥미로운 책 제목을 발견해서 책을 이제 구해서 읽게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책을 던져버렸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으니까 이 책을 쓴 조이 도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이제 운전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키를 어디다 뒀는지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차키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문득 조금 전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거기서 떨어뜨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가서 보니까 거기 키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무슨 자동차 키를 찾는 데다가 묻나,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덮어뒀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대단하고 엄청난 걸 물어야지, 무슨 차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는 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제가 믿음의 정을 걸어 나오면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무슨 책을 찾거나 서류가 잔뜩 쌓여 있거든요. 여기서 뭘 찾을 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분명 여기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사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잠깐 기도하세요. 그러면 서류 더미가 제 책상에 하루도 서류가 수십 통 옵니다. 그냥 계속 쌓아놓거든요. 이만큼 쌓여요. 그러면 이제 한 3개월에 한 번씩 정리를 하는데, 제가 3번을 봤는데 없었단 말이죠. 잠깐, 하나님, 이 서류 꼭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요,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묻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건 훈련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답하시죠.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라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그 손에 넘겨주었다 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유다한테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요, 지금 남아있는 적들은 강한 적들이에요. 누가 나가야 될까요? 강한 사람이 나가야죠. 민수기가 왜 민수기입니까?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다고 해서 민수기잖아요. 민수기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헤아렸을 때 제일 많은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다른 지파에 비해서 거의 배나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요, 요즘 우리가 n분의 1로 나눈다고 하잖아요. n분의 1로 나눠서 똑같이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헌신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힘대로라는 거예요. 힘대로. 똑같은 것이라도 어떤 것은 그 사람의 힘에 지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그 제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번제의 제물이 어떻습니까?
소로 해야 될 사람이면 소로, 힘이 소인 사람은, 그의 힘이 양인 사람은 양으로, 그의 힘이 염소인 사람은 염소로, 그 힘 닿는 데가 비둘기인 사람은 비둘기로. 그런데 비둘기 할 만하지도 못한 사람은요, 산비둘기,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다가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번제라면 드리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이 다 다르지만 제물의 다른 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소로 드린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산비둘기로 드린 사람은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기억할 것은 소로 할 사람은 비둘기라면 안 돼요. 이게 힘 닿는 대로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일 강한 족속들이 남아있는데 누가 가야 될까요? 유다 지파. 그런데 이 일은 나중에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한 두 번째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면 그건 협력이라는 거예요. 협력. 3절을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말합니다. 상상력을 또 발휘해 볼까요? 유다 지파는 왜 시몬 지파에게 같이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할까요? 1번, 유다 지파가 제일 세고 두 번째로 시몬 지파가 강하기 때문에. 2번, 유다 지파가 제일 강하고 시몬 지파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1번이요? 놀랍게도 2번입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생각과는 정반대예요.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그러면 내 지파가 싸워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12지파 가운데 제일 약한 지파예요. 가장 약한 지파에게 함께 동역하기를 청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협력의 원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는요, 힘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뭘 하고 또 힘 없는 사람들끼리 뭘 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함께 주의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많이 배운 사람과 배움이 부족한 사람도 함께 주의를 가는 거고요.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함께 주의를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루는 협력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아멘. 위기의 순간에 승리하는 삶은요, 공동체가 더불어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한 세 번째 길은 응답이라는 데 있습니다. 응답.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주신 대답은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물었냐면 유다 지파가 물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대답은 유다였습니다. 자, 이때 유다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아니, 왜 우리입니까? 아니, 우리가 사람이 많긴 하지만 힘은 없습니다. 사람 괜히 숫자만 많지 별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는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4절에 보면 바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올라가게 될 때 그 결과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라는 것이고 유다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결과가 어떤 겁니까? 유다 지파가요, 광야에 생존할 때에도 제일 앞서서 걸었어요. 사사 시대에도 그저 수가 많고 힘이 그래도 강성하다는 이유 가지고 제일 먼저 싸웠어요. 그런데 짐이 무거운 것 같았지만 그 무거운 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지파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복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이 나와요. 온 이스라엘을 유다 지파가 통일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좀 짐이 무거운 것 같은 헌신의 자리에 놓일 때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로 축복해 주십니다. 자, 이런 위기, 전환기에 승리하는 삶을 위한 길을 네 번째는요, 도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데. 11절에서 16절까지는 갈렙이 드비를 점령할 때 누가 앞장서서 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점령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 딸 이름이 악사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 화요성서 아카데미 하면서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접는 부채 보여드린 적 있죠? 기억나시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접는 부채 딱 접으면 이게 그림이 안 보입니다. 근데 반만 펴면 이 그림이 띄엄띄엄, 글씨도 띄엄띄엄 보이죠? 쫙 피면 이제 무언가를 다 보게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되고 때로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질문할게요. 자, 갈렙은 왜 드비를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준다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너무 주저하지 마세요. 네? 험한 곳이기 때문에. 또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점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이제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을 데려가는 사람이 그 부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내 딸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은 내 파티에 전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이 장안에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아니, 그 딸 마음만 얻으면, 그 딸만 얻으면 그 부자의 재산을 다 얻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자가요, 한 가지 준비했어요. 부잣집에는 수영장이 있잖아요. 수영장에서 이제 풀 파티를 하는데 그 수영장에다가 악어를 한 마리 딱 풀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에 말합니다. 자, 수영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수영해서 건너가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습니다. 아니, 뭐 재산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어떻게 악어가 있는데 수영장에 들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는데요. 아니, 글쎄 한 남자가 팍 뛰어들어가지고요, 거기를 막 헤엄쳐서 그냥 기가 막히게 건너갔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 주인이, 그 부자가 그 청년을 불렀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누가 나 밀었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갈렙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드빌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온니엘이 도전합니다. 정복하고 딸을 얻고 밭도 얻고 윗셈과 아랫셈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본문이죠. 즉 아무리 전환기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도전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건요, 도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담대함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담대할 때 상급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배포가 커가지고 이런 담대함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사 기드온을 공부할 때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용사도 아니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난 소심한 사람입니다. 이게 기도원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라고 하세요. 내가 내 말에 신뢰한다면 너는 용사가 되리라. 그리고 도전했던 기도원은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전환기가 되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승리의 길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길을 걷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실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서 36절까지가 승리 뒤에 숨겨진 실패입니다. 승리 뒤에 실패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첫 번째로는 약속에 대한 불신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사사기 1장 19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등장하냐면요, 철병거가 등장해요. 철병거. 지난 학기 우리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당시 가나안 족속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청동기 문화. 자, 세계 역사에서요,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청동기 문화를 가진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지배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이 철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일하게 청동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꺾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은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정복해야 되는, 얻어야 되는 그 땅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철병거가 있어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껏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병거를 탓합니다. 철병거 앞에서 못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호수아서 1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너희들이 능히 쫓아내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있지만 그 속에 실패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그 실패의 씨앗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그래도 우리 생활은 그게 아니야. 성경 말씀은 그렇진 않지만 어떻게 성경 말씀 다 듣고 사나? 따라 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적당한 타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셨던 비전은 어떤 겁니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요, 옆에 자녀가 맛있게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 저 아이스크림 뺏어서 내 아이 주면 더 좋겠는데? 그래서 그거 뺏어가지고 내 아이 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그대로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나안에 대한 꿈이고 비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의 비전은 뭡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읽은 27절부터 36절까지 반복하는 구절은요,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스불론이, 아셀이, 납달리가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을 데리고 살면서 그들에게 뭘 시켰다고요?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는 게 뭐 필요한가? 적당하게 데리고 있으면서 노동력 필요로 한데 종으로 삼고 일시키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그 속에 실패의 씨앗들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야 하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면서 내 삶을 통해 선한 일들을 하며 복 있게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대답이 있게 될 때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승리의 길을 걷지만 동시에 그 길 속에 실패의 씨앗들을 자라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사사시대의 또 다른 하나의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지도자들이 사는 그들의 믿음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들은 40년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 길을 걷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훨씬 편한 좋은 환경에 있지만 무엇을 잃느냐 하면 하나님을 잃습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 자녀들이 신앙 갖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믿음을 전하는 것, 이건 우리 부모 세대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사사기 2장에서 기록되는데요. 하나는 믿음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사기 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했느냐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그들의 온전한 믿음을 자녀에게 보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1절 이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기르지만 참 신앙의 본을 보인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요, 죄송하지만 자녀에게도 좀 가식적일 때가 있기도 해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혹시 이 아이가 잘못된 믿음의 본을 볼까 봐 그 아이 눈이 무서워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음의 본으로 보여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누구에 대해서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말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이 말로 본을 보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대가 어릴 때 교회 사나다가 교회를 떠나는 그 많은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떠나는가 질문해 보면요, 물론 이제 청년이 되면서 신앙의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때로는 감성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때로는 지성적인 접근도 필요해요. 설득하기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앙의 회의가 아니라 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면요, 말 때문에 떠나요. 말 때문에.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있는데요, 신은 죽지 않았다 3편의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그 스토리 중간에 등장하는 대학생이 있어요. 남자 대학생이 있고 이 대학생이 좋아하는 여자 대학생이 있습니다. 여자 대학생은요,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신앙에 조금 회의가 있죠. 어떤 때는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회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해요.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이제 나 교회 안 나간다. 나랑 사귄다고 해서 내가 교회 나가지는 거 막지 않겠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나중에 이 남자친구가 왜 교회를 떠났는지를 말하게 됩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갈라서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부모님과 함께 다니던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님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결단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예수님 안 계셔서가 아니고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 가지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교우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행실이에요. 행실. 행동. 정말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죠. 제가 가끔 우리 교우들 신방 가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 질문해요. 다 결혼해서 다 분가해서 사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물어보면 또 어떤 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 대답하세요. 아, 목사님,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제가 야, 이제 대학 가서 열심히 교회 나가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 열심히 해. 엄마가 걔 대신 가서 예배 드리고 너 2배로 가서 기도할게. 그랬는데 너무 후회된다고. 대학 가면 다시 교회로 올 줄 알았는데 대학 가더니 다시는 교회로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당할 때예요. 어려울 때. 그때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사는 모습은 반드시 자녀에게 그 믿음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절, 순결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정절과 순결을 지키는 삶을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게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건 한 가지고요. 나머지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에요. 말, 행동,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신앙을 가르치고 경험하도록 이끌라라는 거죠.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두 가지를 모르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누구신가?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역사하신 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추상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개인에게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예배의 자리로 이끄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야 돼요. 찬양하는 자리로 이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줄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자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벌써 9년이 됐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요, 벌써 군대에 갔어요. 제가 왔을 때 중고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은, 고등학생 때 그 친구들 그룹은요, 어떤 그룹은 이 아이들이요 학교 끝나면 꼭 교회로 와요. 교회 와서 물론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 와서 자기네들끼리 물론 블록 게임 같은 거, 그 뭐라 그러죠? 블록 쌓고 뭐 이런 게임들이 이제 교육부실에 있으니까 와서 게임하고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아, 그 친구들이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중앙 세대에 있어요. 그 친구들이요, 처음에는 정말 믿음도 없고 막 제가 볼 때 너무 답답하고 막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1년 지나고 수련회도 참석 계속하고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이러면서요, 하나씩 바뀌어지는 걸 우리 부모님들보다 제가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절대로 싫은 소리 안 해요. 절대로 혼내키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믿음의 자리, 그 자리로 계속해서 자녀들을 이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알게 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할 얘기가 많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똑같은 얘기요, 매년 반복해도 돼요. 대표적인 게 저희 가정에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추도 예배 드릴 때요. 추도 예배, 제가 이제 추도 예배를 딱 인도하면 저희 부친께서 이제 가족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야, 20년째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바뀌지도 않아요. 얼마나 똑같은지 저희 아들이 중학생 때 하루는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 일 한 가지가 계속해서 증거될 때 결국은 흉내내는 것처럼 따라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지만 그 순간에도 승리의 길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복 있게 만드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전하는 그런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